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자,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해갈하시는 성령, 해갈하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의 그 소요리 문답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하고도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면, 우리 화면부터 먼저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 어설픈 손글씨로 적혀 있는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표지판일까요? 아마 좀 유심히 보신 분은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실로암에 있는 표지판이에요. 실로암이라는 곳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굉장히 좀 유명한 어떤 그 유적지 같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생각보다 초라하대요.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제 저렇게 손으로 쓴 편말을 지나가면 좁디 좁은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저 밑에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는 저 도랑, 저게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에 관해서는요, 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 실로암에 관해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을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주전 한 700년경에 그 히스기야 때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그 전쟁 때를 대비해서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수로의 길이가 한 500여 미터 된다고 해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기혼이라는 샘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 와서 예루살렘 안에 정말 그곳에 2개의 연못을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실로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 당시에 대단하죠. 그리고 그곳에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 볼 때에 그 실로암 연못의 수로를 따라서 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사를 했던 사람이 기록한 어떤 벽에 새긴 글씨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의 노래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안반의 한 지하, 그러니까 아마 해발 기준일 겁니다. 그 안반을 뚫고 500여 미터를 이렇게 파고 내려가서 이 물길을 내고 그 물길이 연결되었을 때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새긴 그때 일꾼들의 그런 노래가 새겨진 것도 발굴이 됐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실로암에 관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실로암의 물이 그래서 참 정결하고 또한 굉장히 귀중한 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때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다 죽죠. 예. 그러니까 우리 유럽에서 우리 흑사병이 돌 때에 패스트죠. 그때 돌 때 유럽에서 싸움을 어떻게 했냐면 패스트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인간의 사체를 투석기를 통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우물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우물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은 100%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전쟁 때에 이 식수가 확보된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실로암이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바로 초막절 행사 때에 이 실로암의 물을 길어다가,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실로암의 물을 길어다가 저게 이제 지금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게 여호와께 드리는 커다란 이제 제단이에요. 제단에 그 실로암의 물을 이렇게 부어드리면서 매일 한 번씩 부어드리면서 그곳에서
바로 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것이 이 초막절에 바로 그러한 그 중요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요, 옆에 웬 나무 하나를 세우죠. 저 나무가 뭐냐면 그 모짜라는 그 시냇가에서 버드나무, 시냇가 옆에 자라는 버드나무 하나를 뽑아와요. 그래서 제단 옆쪽에 심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옆쪽에 심는다기보다는 그걸 잘라와서 그곳에 세우는데 뿌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짜가 점점 지나면 시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저 시들어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주님이 광야 때에 우리를 생수로 먹이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히스기야 왕 때에 우리를 이 실로암 물로 먹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게 이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가는 버드나무 가지를 보며 광야 때를 기억하고 실로암 연못의 물을 제단에 부어드리며 히스기야와 사네립 때의 전투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지금 우리로 따지면 가을, 건기가 끝나는 무렵에 이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의식, 그래서 이때에 내리는 비가 무슨 비다? 이른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른비를 구하는 의식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실로암 연못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절기이고 또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로 가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소경의 눈을 그 진흙을 짓이겨 바르시고 고치실 때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하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전국에 실로암 안과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디를 가도 전국에 실로암 안과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징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실로암을 눈을 뜬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실로암은 이 전쟁 때에 해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게 이 실로암에 담겨 있고요. 또 초막절도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있는 바로 그런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말씀의 배경이요, 바로 이 초막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7일 동안 사람들이 그 제단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부어드리고 제단을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이 제단을 7바퀴를 이렇게 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른비를 구하고 해갈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는데, 이때에 굉장히 큰 명절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초막절이 큰 명절이었냐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초막절에 제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한번 뽐내보십시오. 언제까지 저렇게 사람들 다 떠나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때를 살아가는가 사이에서 항상 싸우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게 승리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때처럼 이 초막절은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동생들한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지만 주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일구이연한 것은 아니겠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뽐내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함이,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죠? 또 그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게 주님이 일구이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뽐내려는 것에 관해서는 주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배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초막절에 오셨습니다. 초막절에 오셔서 지금 그곳에서 7일을 함께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은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실로암 물을 여전히 부면서 그 제단을 7바퀴를 돌고 있었겠죠. 그때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객 전부가 그 성전의 제단을 돌고 있으니 얼마나 왁자지껄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외쳐 이르래요. 그들 모두의 그런 그 이목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외쳐 이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소리를 지르신 것은 유명해지려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소리를 지르신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사람들은 이른비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비를 구하고 해갈을 구하며 초막절의 행사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곳을 빙빙 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 바리새인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외쳐 대답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치 오아시스 옆에서 목마르다며 목이 말라 갈증을 느껴 죽어가는 미련한 사람들처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행사하기에 바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가 진정으로 목마르다면 나에게 와야 한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아마 이른 비가 왔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른 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른 비가 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죠. 이른 비가 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이른 비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 문제가 생겼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며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행사를 치르는 건 다 치르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망이 없었으면서도 이른 비나 달라고 눈에 보이는 비나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지금 답답한 마음을 외쳐서 토로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목마름을 느낀다면 내게로 와서 마셔야 한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마음에 갈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의 앞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됩니다. 풀리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되고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이 풀리지 않는 갈증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답답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때에 바로 우리가 정답으로 알고 있지만 바로 그 정답을 누리지 못하는 바로 그 주님께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실 때 그때에 어떤 음료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물입니까? 비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38절에 있는 말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어디 특정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잘 되고 평안한 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는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비유하여 종합적으로 하신 말씀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 오는 자는 그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텐데, 그 은혜를 누가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39절에서 바로 성령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때는 그 뒷부분에 괄호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때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답답함들과 갈증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문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그것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하여 그 성령의 충만함을 충분히 누려야 그 안에서 바로 우리 진정한 영혼의 해갈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갈하시는 성령, 또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꼭 사모하며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정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답답함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8장에 보면 또 다른 사건 하나와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에서 또 아침에라고 말합니다. 이 아침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외쳐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에게 와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외치셨던 날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죠. 7일째죠. 그럼 그 다음 날 아침은 초막절 몇째 날일까요? 8째 날이 되는 거예요. 8째 날. 그런데 이 8째 날에 주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죠. 주님을 시험할 요량으로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모세 율법에 말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이 그걸 모르셨나요?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8장 7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9절에 보면 노인으로 시작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 이제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이 초막절이 끝나고 마지막 날 7째 날이 끝난 그 밤, 그러니까 7째 날 밤에서부터 8째 날까지에는 밤새워서 그들이 초막절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하나의 의식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곳곳에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그곳에서 노인들에서부터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쾌지나 칭칭나네처럼 우리 먹이고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사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노래를 노인이 선창하면 젊은이들이 화답하며 이걸 밤새워 부르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초막절 끝에 바로 이러한 회개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음을 노래하는 바로 그러한 의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요, 겉으로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초막절이 단순하게 그냥 비를 구하는 의식,
물을 구하는 의식이 아니라 초막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해갈시켜 주셔야 될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행사에 무어라 기쁨을 노래한다고 했죠. 단순하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밤새워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를 밤새워 부르짖었던 자들이 지금 누구를 데려온 겁니까?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지금 그 여인을 돌로 치냐 마냐를 놓고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던 사람들은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밤새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를 노래했지만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던 이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빌미를 찾기 위해 밤새도록 죄인 하나를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운 나쁘게 한 여인이 걸린 거죠. 어쩌다가 그렇게 한 여인이 걸린 겁니다. 물론 이 여인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부르짖는 날에 간음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간음한 여인을 찾으러 다닌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여인을 붙잡아다가 밤새도록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해놓고 죄인을 붙잡아다가 그 여인을 돌로 쳐요 말아요를 그렇게 묻고 있었으니,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 그들이 정말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그들이 초막절에 제단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갈급함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진심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장 말씀 속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왜 노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먹이고 받는 노래를 통해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를 밤새도록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노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해결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가의 중요한 비결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누리고자 합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주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막 눈에 띄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비로소 듣고 떠나갔던 이 죄 지은 여인을 붙잡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건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거울 삼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회개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하나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까요? 어느 집회에 참석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은 회개로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오순절에 설교를 감동적으로 마친 이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물을 때,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회개로 받는다.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로 받아요. 회개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요즘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회개라는 건 우리가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어디 좀 눈썹이 짝짝이로 그려졌나, 아니면 어디에 얼굴이 뭐가 묻지 않았나, 옷 매무새가 어디 잘못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거울을 봐야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요즘 내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 정말 좋은 영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에 그 판단을 하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며, 또한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 순종하고자 하나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심지어는 영혼의 문제가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데 느끼는 모든 갈급함을, 바로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정말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라고 말을 했을 만큼 그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니 그의 갈급함이 해갈된 것처럼, 바로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자는 회개하게 돼 있고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자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게 돼 있다는 사실, 절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나요? 자꾸 어디 집회 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잘 묵상하며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던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를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1907년도에 그 당시에 교회의 장로이자 평양신학교의 졸업을 6개월여 앞둔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 어떤 회개를 했었을까요? 그가 어떤 내용의 회개를 했었을까요? 그때 중요한 건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용납을 구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또 다른 첩을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사기친 일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었던,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일들, 그런 일들을 마치 말하자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선주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했던 것은요, 내가 형제들을 질투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를 기록했던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의 길선주 장로님은 바로 바늘 끝 같은,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죄까지도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평양 대부흥이라는 놀라운 운동으로 그것이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늘 끝 같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죄악에 관해서도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의 거울 앞에 비춰보지 않는 영역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구석구석 미련하고 주저앉았던 것들을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성령이 우리 구석구석에 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왜 멸시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주님을 멸시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임할 그 심판을 내게 쌓는구나. 회개하지 않는 신자는 참된 신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하나의 귀한 증거가 뭐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아주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수많은 행사들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행사들을 하고 그 실로암 물을 길어다가 그 붓기도 하고 그 버드나무 가지를 뽑아다가 거기다가 심어서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마치 그 당시에 그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면서 노래 부를 것 다 부르는데 정작 주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이 없었던 그곳을 향해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시는 겁니다. 너희가 왜 자꾸 오아시스 곁에서 엉뚱한 물을 찾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장면이 이 바로 명절 마지막 날에 명하셨던 그 주님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갈급함을 느끼는 일들 참 많죠.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 진정한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버틸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참으로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입을 것들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든지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갈증이 나고 갈급한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앞에 참으로 상한 심령을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이 부릴 듯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그 간구와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때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자기 안에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미련해요. 근데 더 미련하고 더 불쌍한 사람은요, 아는 대로 치료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죠. 치료 방법이 있는데 아는데도 그 치료 방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미련한 죄가 있음을 알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우리가 아직 덜 익은 사람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주님과 매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매일 주님의 거울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우리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같이, 그리고 이 초막절에 외식은 가득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자들 곁에서 외치며 말했던 이 미련한 자들아, 참된 오아시스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귀담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부르짖읍시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읍시다. 그 거울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작은 바늘끝 하나 같은 그런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우리 삶의 모든 구석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초막절에 육신의 갈급함을,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의 갈급함을 위해서 수많은 행사들을 하였지만, 그리고 마치 기우제를 지내듯 그 행사를 습관적으로 했지만 그 안에 참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자들을 향해 안타까움에 애타는 마음에 부르짖으셨던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외침과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도 또는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도 해결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아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구석구석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아서 여전히 갈급함이 많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가 다시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깊이 만나는, 우리를 향해 돌로 치시기보다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여호와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며 그렇게 주님과 깊이 만나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바늘끝과 같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여 내가 주님께 회개하오니 나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성령 충만과 회개와 성령의 열매를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